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받으시러 오늘 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장에서는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셨죠.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태어나시기도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제 54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네 남편이야. 네 남편이야.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할 일이 아니라 먼저 찬송해. 먼저 감사해.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왜? 그 남편으로 인하여 홀로 된 여인인 네가 남편 있는 그 여인보다 더 자식을 많이 낳을 거거든. 하나님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55장에 초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두 가지 결핍을 얘기죠. 결핍.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게 뭐예요? 결핍 때문에 힘들잖아요. 결핍. 하나도 안 힘드세요? 모든 게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살다가도 어느 날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말라요. 우물가를 찾는 여인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세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요. OECD 38개국 중에 35위. 특히 은퇴 연령인 66세 이상의 빈곤율은 39.8%, 거의 40%의 세계 최고 수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이 빈곤, 결핍 때문에 자살률도 1위,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중독에 빠지고 자살이 세계 1위인가 하고 봤더니 애정결핍이에요. 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모아서 보니까 결핍되어져 있는 것. 불행하다. 살아서 뭐하나. 어제 54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이 결핍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지금은 내가 자녀가 없지만 100세에도 이삭을 주셨던, 처녀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진다고, 너 내 거라고, 내가 네 남편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찬송하라고 하니 나는 지금은 없지만 곧 있을 자녀들을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2026년 저는 내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믿음, 작년에는 은혜 그랬던 우리의 입술에 이제 감사로 이 열매가,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 내년 연말에는 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을까 생각하면 내년이 막 기다려지는. 그러려면 그냥 내년이 와서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믿음이 더하여져야 돼. 믿음.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벌써 여러 차례 교인들 중에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여기 갔더니 이 책 공짜로 줘가지고 이 귀한 책 가져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무속 채널이 1364개다. 여기에서 연구를 하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무당 뭐 이렇게 치면 채널이 1364개, 사주 보는 건 673개, 타로 점 보는 거 있잖아요. 1641개의 채널이 지금 돌아다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회 목사님이 1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무속인 수가요 80만 명으로 추정돼요. 야, 목사 하나에 무당 8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제 전본적이 있냐. 여러분 우리나라 일반 국민은 48%가 전본적이 있다. 10명 중에 5명은 전본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 물었더니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해놓고 전본적이 있다. 20%. 10명 중에 2명은 전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그 수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전보러 갈까? 이제 그게 또 궁금해서 이 책에 그걸 조사한 거예요. 넌 왜 전보러 가냐? 여러분 왜 전보러 갈까요? 이 사람들이 외로워서라고 답했어요. 외로워서. 교회 가면 외로워. 목사는 저 강당 꼭대기에 있고 나 같은 거 상대도 안 해주고. 근데 복제 가지고서 무당한테 가면 지 속 얘기 실컷 하고 오는 거예요. 무당이 다 들어줘. 외로워. 교회 가면 소그룹도 없어. 내가 마음 놓고 거기 가가지고 내 마음 토로해줄 사람이 없어. 교회 가도 뒤통수만 보고 설교 듣다가 모르는 찬송 나오면 가사 이렇게 보다가 오는데 처량해. 교회 가면 비참해. 오래 다녀가지고 찬송가는 부르는데 가사는 뭔 가사인지도 몰라. 내 신앙 고백이 아니니까 교회 와도 외로워. 그래가지고 또 조사했어요. 지난 코로나 시절 부흥한 교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그 코로나 때에도 교회가 부흥했나 하고 봤더니 그 교회들은 다 소그룹이 강점이었어요. 목장, 구역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그 문제를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그 소그룹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가. 그런 교회들은 영혼 구원하는데 훨씬 더 유익했다. 이런 자료들이 저 책에 빼곡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 소그룹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조사했어요. 많은 교회들은 왜 소그룹을 못할까? 왜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밀 유지가 안 돼서 가서 얘기를 하면 금세 교회에 퍼져. 내 얘기가 막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교회 지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모이면 축복하라고, 뒷담화 하지 말라고 왜 이런 설교를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아, 이 시대에 소그룹 안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소그룹이 되어지려면 성도들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느냐?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돼. 듣고 거기서 셧 마우스. 비밀 유지를 해줘야, 아, 여기는 안전하구나. 내가 내 마음, 내 아이들 이야기,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이런 불평 불만들에 대하여 쏟아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여러분 교회 소그룹 안에서 되어지면 무당 안 찾아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서라도 복채내놓고 다 헛소리인 줄 알면서도 거기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상담시키고 상담학 교수를 우리 은평교회에 보내셨나?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성도님들 그런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소그룹이 막 활성화될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무당 찾아가지 말고 상담학 교수 찾아오시라고요. 제 방문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은퇴하기 전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밥 먹으라. 밥 먹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이런저런. 그래 2년 동안 동사 목사 1년 그런 거 못하고 2년 목회하면서 봤더니 또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기다린대요. 기다렸어요 목사님. 밥 먹자고 언제 하시려는지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같이 그 뒤로 문자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데, 이게 아직 우리 한국교회 정서가 어르신일수록 아유, 내가 목사님을 대접해야지, 무슨 목사가 사준 밥을 먹냐,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외로움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서 영이 망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 상담학 교수를 담임 목사로 보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외로우신 분들마다 오세요. 마음대로 막 그냥 오셔도 좋은데 그래도 제 스케줄도 있을 테니까 확인 좀 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시간. 오늘 또 그래서 청년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무당에게는 뺏기지 말아야지, 내 사랑하는 양떼들 무당한테는 보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함으로 있어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값없이 이 결핍을 채워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55장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래요. 사라고.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사지? 여러분, 내가 돈이 없는데 물도 어떻게 살고 내가 결핍되어진 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없지만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면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거저 가서 사면 돼. 왜? 그분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거를 산다라고 표현한 것은 니네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샀다고 사실은 얘기는 샀다. 이게 내가 이미 값을 지불했는데 너는 가서 그냥 밥 주세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돼. 물 주세요. 해서 먹으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값 없이 와서 사라고 그러니까 값 없이 어떻게 사? 믿지를 않아서 오지도 않고, 값 없이 사라니까 값이 정말 없는 하찮은 것인 줄 알고 오지 않는다는 거. 마음속에 에이, 그렇게 싸구려? 아이고 난 그런 거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그게 이제 2절 말씀인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값없이 사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막 은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막 수고도 하고, 난 공짜 싫어요. 내가 뭘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내 의 이것을 가지고 이 구원도 이루어질 줄 알고 자꾸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보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듣는 거래요. 듣는 거. 듣고 들을지어다. 목마를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막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아뢰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쉐마, 듣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말씀 잘 들으시는지. 듣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죠. 지금 이 새벽 이때라. 이때 들려지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꽉 잡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3절 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러면 살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워주신 목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여기 왔겠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런 걸 세웠지? 저도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지, 내게 제일 좋은 양떼들을 붙이셨겠지. 내게 이 세상에 10만이나 되는 목사 가운데 저 목사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서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공동체를 세워간 우리 교회는 7개의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매일 새벽마다 하나씩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 말에 귀가 막 사람들의 말에 먼저 더 신경이 써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그 다음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혹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주저주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의 설교를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와야 하는데 자꾸 다른 데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연 그러한가?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했다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으면 성경을 확인하세요. 저게 지금 지 욕심 채우려고 교회 성공시켜가지고 야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취감 때문에 저 목사가 저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지,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은 살폈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하면 목숨 거는 거죠. 사람 말도 안 듣고 세상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봤더니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로 얼룩지고 과거에 묶인 채 거기에 빠져서는 귀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 사람 말도 안 듣고 이제 세상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안 듣고 보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가지고 지만 옳은 거야. 지만. 자기만 옳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 앞에
자신을 갖다 놓고 제발 좀 듣자. 헛된 거 붙잡고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떫은 감 씹은 듯 앉아서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목자를 따라가자. 생명의 길로 걸어가자. 오늘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쉐마,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따르면 2절 하반절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하면,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이 뭐가 있어요? 간음죄, 살인 교사죄. 여러분 그때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요.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핍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모든 결핍을 채우고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누리라 하시며 말씀의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셨는데 엉뚱한 곳으로 다니며 방황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잔치에서 배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이 귀에 들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여기 다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부르셨사오니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거 한번 합시다. 외로워서 무당 찾아가는 일이 우리 교인들은 없게 해달라고. 여기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여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기둥과 의자에 붙여놓은 우리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와 자녀손들 세대 이름들을 기억해 주십사.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26년 새로운 남녀선교회 회장단이 선출되어져서 보고가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2025년에 구임원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고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어지는 선교회의 회장단들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유일한 이 소그룹입니다. 각 선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서 외로움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 선교회를 중심으로 또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할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